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투구도 씌워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포더 빅토리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하심 포더 빅토리 세 번째 시간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멋있는 양궁을 준비해 주었어요. 저희 꼬마 성도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 선물해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안 써봤거든요. 근데 한번 쏴볼게요.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조준을 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제가 진짜 맞추면 박수 크게 쳐주세요. 네, 그 목사의 건의와 그 제작진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10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한테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 시간 제일 기대되는 때가 양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양궁이 총 4개의 종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개인, 여자 단체 4개 종목 있죠.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4개 종목 중에 금메달 몇 개 땄는지 아세요? 4개 전부 다 땄어요. 한국 양궁 역사상 전관왕을 처음으로 해냈습니다. 도대체 화살을 어떻게 이렇게 잘 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화살 쏘는 거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방송 아니고 일본 방송에서 나오는 영상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한국 영상을 일본 사람들이 이거 진짜냐 확인하고 진짜다 그래서 가져가서 자기네 쇼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アーチェリーで矢に矢を突き刺すチャレンジャー。こちらアーチェリー 우리나라 韓国代表 국가대표예요. の3人組 아테네 올림픽 彼らの手にかかればどんな小さなものでも射抜くこと 실제입니다. が 여기 でき 나오는 ると 거 いう 전부 다 例えば卵 70m 밖에 있는 계란을 맞춥니다. 果たして 한 번 쏜 거고요. 放たれた矢は放物線を描きもはや点のようにしか見えない小さな卵へと向かっていく。そして命中 70m 밖에 있는 계란의 정중앙을 맞춥니다. 우리나라 양궁 見事に 선수들. 貫通。しかしこれで驚くのはまだ早い。次に狙うのは直径わずか 30m 밖에 있는 2cm の 콩을 小さな 맞춥니다. 또 大 실로 豆。 고정해 놓은 거예요. 로빈훗에서 나온 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まさかお見事。 안 맞춘 것 같은데 맞췄습니다. 矢の先端が大豆を粉砕。 이거 2번만 해냈고요. がここまではあくまでも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登場したのはチェ・ヨンガン君。こう見えても韓国アーチェリー界の未来を担う21 놀랍게도 歳。 22살입니다. 彼が狙うのは普通の的。しかしよく見るとすでに矢が突き刺さっているが、 로빈훗을 따라하는 건데요. なんと彼は 화살을 こ 맞추는 の矢 겁니다. のお尻に矢を突き刺すというなんとも大胆なバカチャレンジ。本当にこんなことができるのか。この人間離れした驚異のテクニックから目が離せない。チェ君、果たして矢を矢で突き刺すことができるのか。
ことで何が起こったのか全くわからない。スーパースローで見てみると、なんと直径 화살 5 안에 ミリの矢の 화살을 隙間に 집어넣습니다. もう一つの矢が吸い込まれるようにスルスルと入っていく。これはとんでもない凄技。シェ君、次は何に矢を突き刺すのか目が離せない。 네, 이게 진짜 한국 양궁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빈훗은 화살을 이렇게 살짝 맞춰서 이렇게 가르는 거 정도인데요. 로빈훗보다 실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었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로봇다리 세지인을 비롯해서 저희 교회에도 올림픽에 참전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수고한 형수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쏠 수가 있는 것일까? 세계 양궁협회에서 한국이 너무 메달을 다 가져가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이렇게 룰도 바꿔보고, 바람 원래 안 부는 실내에서 쏘던 거 바람 좀 이렇게 많이 부는 거, 심지어 이제 바람이 중간에 기류가 바뀌는 곳에서도 이렇게 화살 쏘는 걸로 바꿔봤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들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역시 바람이 심하게 이렇게 바뀌는 곳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쏘는 화살이 10점 맞는 게 8점, 7점 이렇게 맞는 거예요.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은 2점, 3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일본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말 그대로 양궁이잖아요. 서양의 궁들을 우리나라에 판매하지 않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익, 피아노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양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50%의 선수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활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국 양궁의 승리, 그 위대한 비결은 철저한 선발전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전국을 돌면서 양궁협회에서 지역별로 실업 선수 전체 랭킹을 다 매깁니다. 여기만 해도 한 6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6개월 동안 아주 낮은 레벨의 선수들까지 전부 다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에서 뽑히는 랭커들을 2차 랭킹전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몇 개월이 걸리고요. 2차 랭커들 중에서 또 랭커를 걸러서 3차 랭킹전을 합니다. 3차 랭킹전에서 몇 명을 뽑냐면 딱 4명을 뽑아요. 그리고 이 4명한테 별별 훈련을 다 시킵니다. 양궁 쏘는데 귀에다가 헤드폰 끼워놓고 막 공포영화 사운드 이런 거 계속 내고요. 막 큰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막 사람들 어려울 만한 그런 막 강연 같은 거, 졸린 강연 막 이런 것도 틀어보고 막 소음도 내보고, 그런 상황에서 쏘고 눈 가리고도 쏴보고 여러 훈련을 하는데요. 그 4명을 무려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요, 4명 중에서 1명을 탈락시킵니다. 국제대회는 3명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국가대표 선수였던 메달을 땄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포인트 누적이나 전관 예우가 전혀 없고 추천 제도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우 올림픽 출전했던 남녀 6명 선수, 3명씩 출전을 했으니까요. 6명 중에 1명 빼고는 전부 다 올림픽 출전이 처음입니다. 이런 류의 국가대표 선발 제도를 갖고 있는 조직이 양궁협회밖에 전 세계에 없어요.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4개의 종목 중에 3개를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때 출전했던 선수 6명 중에 5명이 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런던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도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엄격한 선발전을 거쳐서 훈련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합숙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표 선수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을까? 하나님의 승리가 절실한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이겨야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대표 선수를 어떻게 뽑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쏘았던 양궁 선수들처럼 10점 만점에 10점을 던졌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명사수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을 기르고 양육하실 때,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를 나눌 건데요. 먼저 오늘 말씀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첫 번째 원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한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무대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스테이지가 조금 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나 있잖아요. 반대쪽 넓은 곳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앞쪽, 이 다른 이 반대쪽 각각 이렇게 가지고 있는 평야에 진을 치고 있고요. 통로가 매우 좁은 곳이었어요. 블레셋이 전력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한데도 왜 일기토, 장수 대 장수, 한 명 대 한 명으로 싸우자고 제안을 했냐면, 이 통로가 너무 좁은 거예요. 상대편의 영토로 들어가려면 이 통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전군이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 중간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자, 이 통로를 누가 지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 전면전을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불리한데 통로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별로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을 치고 저 골리앗이 뭐라고 하든 아무도 이 골리앗한테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골리앗이라는 장수 자체도 강력하지만 내가 이쪽 땅만 지키고 있으면, 이 통로만 지키고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강한 전사들이라도 한 명씩 오는 건 여러 사람이 때려서 이길 수 있으니까 굳이 전면전을 하거나 일기토를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 장수가 이 통로를 꼭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통로를 지나가야만,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너희 중에서는 장수가 없냐? 너희 중에서는 놀랍게 훈련된 사람이 없냐?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한테 훈련된 장수라는 건 없는 거냐? 그런 이야기로 계속 곤란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어차피 이 골짜기 이 통로만 안 열면 되는 건데 뭐 제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황을 선택하고 있을 때 참다 못한 다윗이 사울의 장막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저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려야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고 고민을 합니다. 얘를 내보낼 것인가? 국가대표 선발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뭐냐면 사울이 아무 이력도 없는 다윗을 내보내줬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증표로 자기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본, 성경에는 여러 사본들,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적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사본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가 쳐 죽였던 사자와 곰의 가죽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야, 사람이 어떻게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 이겨? 얘를 내보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걱정이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다윗을 굉장히 핍박하지만 이때까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린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저 블레셋 사람이 싸움터에서 어릴 적부터 단련된 사람인데 너는 아직 그냥 어린 목동에 불과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자랑 곰을 쓰러뜨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국가대표, 하나님이 선발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파트너로 삼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사람. 여러분, 많은 목동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양을 치거나 염소를 치면서 살았어요.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 치고 소 기르고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한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곰이나 사자 만나는 경우가 흔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길 가다가 사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곰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난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목동 중에 거의 없는 일인 사자와 곰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그의 나라에서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칭송을 받고 승진하고 위대한 장수로서 영광을 쌓는 동안 다윗은 풀밭에서 광야에서 양치면서 목동으로 자랐는데 거기에서 설상가상으로 사자 만나고 곰 만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많은 목동 중에 왜 내가 사자 만났냐? 아니, 목동이 옆집에도 있고, 우리 형도 양치고, 근데 왜 내가 양칠 때만 사자가 나오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믿음 없었으면 사주팔자 보러 갔을 겁니다. 내 인생 왜 이럴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왜 사자 나오고 왜 곰 나오냐?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나오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사자가 나왔구나, 싸워야겠다.
곰이 나오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곰이 나왔구나. 양을 지켜야겠다. 골리앗은 전쟁이 끝나면 술자리에서 회포를 풀면서 사람들이랑 뒤풀이를 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는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서 하루 종일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전리품을 안고 돌아오는 골리앗과 다르게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 걱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자랑 싸웠다 그러면 아버지라면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나타났다고? 야, 내일은 거기 나가지 마라. 곰이 나타났다고? 야, 너 양치는 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아들 곰한테 물리면 어떡해? 사자한테 물리면 어떡해?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자랑 싸워서 이겨서 가죽을 들고 들어오면 이 아들이 뭔가 비범하다는 생각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와서 이 집에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비범한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아들을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카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에 하카톤이 하나 있는데,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좀 쓸모없는 잉여인간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잉여인간으로 불러요. 자기 아들이 사자랑 싸워서 이겼어요. 저는 연준이가 만약에 10살 때 사자랑 싸워서 이겼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격투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UFC에 유학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싫지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주신 추성훈 같은 인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거기서 선교가 가능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좀만 잘하면 얘 슈퍼스타 K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상한 애들이 막 힙통령 이런 친구들 막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정말 힙합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큰 웃음 선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인데 자녀의 비범함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녀의 상처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집 나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 가서 순장님 붙잡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곰을 쳐죽여도 관심이 없었어요. 순장님, 제가 이번 주에 사자를 죽였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사자 발톱에 제가 비었는데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가서 약 발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 걸까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양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을까? 그 해답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로 다시 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드라마로 제작되었던 윤태호의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조치훈 구단, 바둑의 천재였죠. 조치훈 구단의 이 대사가 인용이 됩니다. 제자가 물어보죠. 스승님, 바둑 한 판 잘 두고 못 떠봐야 세상에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봤자 바둑인데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둡니까? 조치훈 구단이 그날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세상이 어지럽고 소외되고 상한 사람이 많고 더 큰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데 바둑 두는 사람이 생각이 많고 좀 이렇게 철학자 같잖아요. 자기 마음에 회의가 찾아왔어요. 왜 바둑을 둘까? 며칠이 지나서 생각을 하다가 자기 삶에 이러한 해답을 찾게 되죠. 그래봤자 바둑이지만 그래도 바둑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세상은 결국 여기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에 치열한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자를 설득했던 이야기.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사역을 하는데 저는 목회자의 삶이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 케어하는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울리치 티셔츠 이런 거 한참 취합해야 되는 거예요. 엑스라지 2장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2장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청년 하나가 와서 엑스라지 3장이라 그러고, 그리고 저 미디움으로 신청했다고 분명히 당신 라지로 신청했는데 왜 미디움이라고 말을 바꾸냐.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피트가 되는 게 슬림핏이 유행이에요. 너는 슬림핏이 유행이겠지. 그럼 그냥 한 장 더 사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 미디움 부족한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맨날 엑셀하고 맨날 기획서 작성하고. 훈련받는 과정에서는 그런 게 다 중요했거든요. 글자 크기, 자감 포인트 이런 것도 다 훈련받고. 제가 그런 거를 또 오죽 잘 못하는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에요. 제가 우산을 한 시즌에만 막 12개씩 잊어버리는 성격인데 오죽 업무에 실수가 많았겠어요. 근데 제 상사는 평생 우산과 목도리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 상사였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사람이 왜 우산을 잃어버리냐고 공감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실수가 나고 오타가 날 때마다 그 신문을 보면 더블 스페이스, 이렇게 신문에 스페이스 2번을 친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대요. 자기는 스페이스 한 번만 쳐야지 왜 2번 쳤냐고. 저는 그런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왜 내가 이런 곳에서 일을 시작했을까. 돌아오는 길에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는 달라지는 게 없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에 치열하게 내가 목을 매야 되나. 그리고 피하기 좋은 구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건 다 비본질적인 거 아닌가. 비본질과 본질을 무조건 나누려는 달콤한 유혹에 제가 빠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곰 쫓고 사자랑 싸우는 게 얼마나 본질적인 일로 여겨졌을까요? 당시에. 그 일을 행하고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 소년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버릴 것이 없다는 믿음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라면 사자와 곰과 싸우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집에 돌아온 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하나님, 왜 내게 자꾸 사자를 보내십니까? 왜 내게 자꾸 곰을 보내십니까? 그러나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돌팔매질을 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인간이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곰처럼 빠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잘못된 우화적 표현 중에 하나는 미련곰탱이라는 표현이에요. 곰은 시속 78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강변북로 진입이 가능한 스피드예요. 여러분,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곰이 달려오면 사냥꾼도 총으로 맞추기가 힘듭니다. 다윗이 곰보다 훨씬 느린 중장비를 입고 있는 골리앗을 봤을 때 얼마나 그가 정지해 있는 관역처럼 보였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야 그는 자기 인생에 주어졌던 사자와 곰의 순간들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사자와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도 곰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사자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곰 같은 인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막 미친왕 사울 같은 인간들이 왜 있습니까? 모든 조직에는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 내게 그런 사람을 보내셨나요? 언젠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네가 그 곰과 그 미친왕과 그 사자와 싸워야만 한다. 승리해야만 한다. 이것은 너의 인생에 꼭 필요한 모의 훈련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궁 대표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코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삶에 다가온 어려움들, 여러분 삶에 다가온 사자와 곰과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피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상처투성이인 마음만 끌어안고 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길을 윤동주의 서시처럼 내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없이 주어지는 재앙은 없습니다. 영문 없이 주어지는 상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오히려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광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을 보기 원합니다. 36절에서 37절의 말씀,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손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울의 관심은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를 끄고 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코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울의 관심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입니다. 굉장히 결과론적인 사고예요. 사울은 그의 인생이 유약함과 효율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 전쟁을 수행할 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의 전임자인 사무엘이 와서 그가 영적 지도자로서 예배를 드려줄 건데 그 다음에 나가서 싸워라. 그게 내 뜻이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미국처럼 캘리포니아주 뭐 이런 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가게의 가문에 따라서 1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베냐민 주에서 태어난 사울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에서 태어난 게 늘 컴플렉스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의 힘이 가장 약하고 남자들이 제일 조금이었거든요. 돈도 적고. 근데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이 됐을 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대로, 힘이 있는 이 강력한 두 지파는 저 베냐민 지파의 리더를 어떻게 따라가냐. 근데 사무엘이 도착해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기로 작정한 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사무엘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계속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아이씨 나 전쟁 안 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기다리기 어려운 거랑 이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게 어려워서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사울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이번에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할 건데 사무엘이 안 와도 돼. 승리할 건데 대신에 전리품을 가지지 마. 전부 다 우상이 새겨져 있는 명품이긴 한데 전부 다 우상이 새겨져 있고 이거 다 우상 숭배한 거니까 그 명품 가방 다 버려. 그 명품 차들 다 없애버려. 그랬는데 사울이 자기가 가지려고 그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 전리품을 다 나눠줘요. 사울의 마음속에서 사울이 이기지 못했던 가장 큰 적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효율성이었어요. 이걸 나눠주면 저 사람들이 내 거가 되겠지. 사울이 그 버릇을 못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효율성에 더 관심을 가져요. 다윗한테도 다윗을 내보내면서 제일 고민인 게 여러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얘를 내보내도 되나 안 되나, 돌팔매를 던지면 얼마나 정확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이 많지만 돌팔매 던지는 사람들이 두 발, 세 발 안에 장소를 맞추지 못하면 대부분 죽기 때문에 한 발, 두 발 안에 맞추는 사람만 내보낼 수 있는데 이게 상대가 백전노장이라 그러면 이게 한 발 안에 맞춰야 됐거든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기록에 따르면. 근데 한 발 안에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다윗이 맞췄겠죠.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네가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사울의 질문이에요. 너가 나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다윗의 관심은 달라요. 제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검증의 과정이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3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가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효율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효율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이게 지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이걸 하면 내 마음이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이걸 하면 나한테 이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원하시면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효율적인 일이 전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의미 없고 부질없고 미움받기 싫고 쉽고 오해받기 쉬운 일이 전도예요.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몇몇 그 리더십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개팅을 하는데 상대방 남자가 이렇게 믿지 않는 남자가 나온 경우 주말은 보통 뭐 하면서 지내냐는 질문에 자기는 정직하게 얘기한대요.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소개팅에서. 그러면 이 남자의 낯빛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안 되는 것 같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세상에서 만나면 안 되는 여자, 막 간호사, 스튜어디스. 이유는 삶이 너무 불규칙해서 쭉 내려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회 다니는 여자.
독실한 여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개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물며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너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전도 진짜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이번에 더원 강사에서 전도라는 주제로 송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일단 놀랍죠. 송중기 목사님. 다음에 꼭 한번 모실 건데 송중기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반바지 입고 막 설교하시고 막 길거리에서 홍대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전도할 때 머리에 막 물 부으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머리 감고 막 그러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 막 특이한 행동을 해도 1000명 중에 1명 믿는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자기가 복음 1000명 전하면 1명 믿는데 놀라운 건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중에 1명이 믿는데요. 근데 1000명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700명한테는 미움받는 거래요.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역사 이래로 지금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 이래로 기독교가 환영받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효율보다 1000분의 1의 가능성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900명에게 전도해서 900명이 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내가 900명에게 전해서 누군가 100명째에서 그 사람이 복음 듣는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작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가는 곳마다 결과가 다 좋았던 거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40에 감한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 맞으면 보통 죽는 매를 수차례 맞고 돌에 맞고 가다가 배가 파선을 하고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미움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간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효율을 따지지 않고 선택할 만한 사명이 있습니까? 사람은 사명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삶의 목표가 없다면, 사람의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유람선을 타고 있다 해도 그 배는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유랑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자꾸만 잘못된 중독이 찾아오는 거, 내 인생에 분노와 우울의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 거, 내 인생에 효율을 따지지 않고 걸만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아직 온전히 발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딱 하나 그의 인생에서 분명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나의 인생을 너무 불행하게 한다는 예배자의 심장. 그는 그 예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 만큼 자기가 여기서 싸우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아니면 이제 막 크리스천의 길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는가? 다윗은 사명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포인트는 될까 안 될까? 다윗의 포인트는 해야 될 일인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나의 고민은 사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다윗에 가깝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명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발하시는 대표 선수의 특징을 보기 원합니다. 38절에서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제 출전을 하는데 효율을 따지는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사울은 투구도 씌워줘 보고 칼도 채워봅니다. 혹시 돌팔매에 돌리다가 안 맞으면은 이 칼이라도 들고 싸우라고. 다윗한테는 칼이 없어요. 다윗한테는 대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그 방법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대표 선수의 세 번째 특징은 맞지 않는 옷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지 않는 옷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 사울이 자기 옷을 주고 왕의 가장 좋은 칼을 줍니다. 아직 철기 문명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칼은 유일하게 명검으로 만들어진 철검이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죠. 남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다윗한테는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되고 싶어 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상처가 있는 사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해볼 때 반드시 무기나 맞지 않는 옷을 몸에 걸치고 다니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은 축구를 너무 잘하는 형들이었어요. 축구를 하는데 제가 축구 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94년 월드컵부터 꽁지머리 로베르토 바조의 판타지스타 플레이에 열광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 바조가 결승전에서 실축하면서 이태리의 역적이 되었을 때 저는 같이 가슴 아파했어요. 저 멋있는 선수 바조가 왜 미움을 받나. 그리고 이 94년 월드컵이 끝나고 98년 월드컵에서 호나우도를 보고 열광을 하고 거기서 혜성처럼 등장한 지네딘 지단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정말 경외심을 느꼈는지 몰라요. 저런 아름다운 플레이를 하다니. 그 지네딘 지단은 어쩜 저렇게 대머리가 돼도 멋있을까. 수도승 같은 머리 스타일인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실 온누리교회에 와서 되게 하목사님 보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축구를 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좀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미드필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수비 너무 오래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단처럼 그 4-2-3-1에 혹은 4-4-1-1에 그 센터포드 바로 밑에 있는 그 조율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패스만 하면 적군에게 정확히 패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계속 걷어내는 수비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부럽지 않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옷 잘 입는 형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뭘 걸쳐도 멋있는 형들이 있었어요. 교복만 입어도 정말 간지가 나는 형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삼선 슬리퍼인데 그 형들이 신으면 똑같은 문방구 삼선 슬리퍼인데 그 형들 거는 아디다스처럼 보이는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처럼 되고 싶어서 막 교복을 줄였다가 바지가 중간에 이렇게 뜯어져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들도 있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도 부럽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고 불어도 할 줄 알고 일어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부럽고 아버지가 외교관인 사람도 부럽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정말 예체능에 많은 기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하는 그러니까 취미로 막 그림 그리고 요리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왜 형들이 그런 사악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션 같은 남자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남자들이 힘들게 합니까? 그게 자꾸 남자의 표준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사악한 무리들 속에서 그림도 그리고 요리도 잘하는 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는지 저희 아내가 연애하는 시절부터 자기도 요리할 줄 알지 않아?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은 이후로는 요리를 하지 않는 저에게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저한테 너무 많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남이 되고 싶었어요. 영어를 더 잘하고 싶고 축구도 더 잘하고 싶었어요. 노래도 더 잘하고 옷도 더 잘 입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되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형들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멋있는 신앙의 위인들처럼 살아보려고 내 신앙의 롤모델은 다윗이다 바울이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너는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라 그러셔서 굉장히 낙심했어요. 제가 막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베드로, 왠지 만만한 베드로. 근데 하나님 너는 베드로가 아니다. 넌 그냥 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고
너는 너의 삶이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를 하면서 이 소년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노래에 재능이 있는데 이 다윗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청중이 없어요. 근데 혼자서 싱글 발표하고 혼자서 음반 만들 때 다윗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윗은 정말 노래하는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랑한다 해도 그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히투성이가 돼서 사자가죽을 들고 와도 알아주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다윗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잘해도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는 엄마와 함께 사는 거, 아무리 애를 써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자를 죽이고 곰을 쓰러뜨려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하카톤으로 부르는 아버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저 새끼쯤? 그런 새끼가 하나 있다고. 사무엘 앞에서 자기 아들을 새끼라고 비하하고 잉여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다윗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의 노래에 청중이 되신다는 믿음을 다윗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 싸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유일한 위로가 되었어요. 많은 청중이 없었지만 단 한 명의 청중,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평생 목동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왕은 다윗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 내 가장 외로운 순간 나를 지탱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비전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청중들을 쫓느라 혹여 여러분의 인생을 늘 지지하는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남처럼 살기 위해 버둥대는 동안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리로 저리로 중국어가 중요하다 그러면 중국어를 배우다, 영어가 중요하다 그러면 영어를 배우다, 무슨 자격증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격증 배우다, 인턴이 중요하다 그러면 인턴, 어학연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학연수, 이거저거 쫓아다니다가 내 시간 다 버리고 그래도 내 인생 안 풀린다고 원망과 불평만 무슨 적금처럼 쌓아두면서 살지는 않는지요? 나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 나의 인생의 유일한 디렉터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지 못한 채 내 인생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너로 만들어 줄게. 너답게 사는 게 뭔지 내가 너보다 잘하니까 내가 너가 너답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넌 다윗처럼도 못 살 거야. 너는 바울처럼도 베드로처럼도 못 살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의도했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 깨지지 않게 해줄게. 미안하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남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트북 앞에서 엑셀 파일만 뒤적여야 될 수 있고 복사기비 앞에서 몇 달 동안 복사만 해야 될 수도 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시키는 이상한 연구들, 이상한 페이퍼들만 쓰면서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맨날 접시 닦고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너의 인생이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것보다 더 외롭고 힘들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너 나 믿고 나랑 같이 한번 가볼래? 네 인생에서 언젠가 쓰러뜨려야 되는 골리앗이 등장할 거거든. 내가 그거 위해서 너 준비시키는 중인데 너 인생에 충실하면서 사명에 목숨 걸면서 맞지 않는 옷에 대한 집착 버리면서 나랑 한번 같이 가볼래? 주님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같이 똑같이 산다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외로움을 이겨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정말 내 인생답게 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10점 만점에 10점 맞추는 길은
반역도 화살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길려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양궁협회가 훌륭한 양궁 선수를 만들듯 위대한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사자와 곰 같은 상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쓰러뜨려도 직장 상사도 부모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상처와 상실이 내 인생에 좀 있었어요. 하나님, 왜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이 외로움의 광야 속에서 지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이 막막한 초원 속에서 내 인생을 소비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들려올 때 주님이 너 지금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필요한 때 꼭 쓰일 수 있는 놀라운 거 내가 너한테 주고 있는 중이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지 않고 충실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감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 나 은혜 받아야 일주일을 살아갈 힘 다시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나한테 좀 위로 좀 주시고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나에게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